CG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나와 우리 이웃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는 프로그램 거룩한 바보들의 최윤영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 책 궁금하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거룩한 바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기부천사? 아니면 저요? 거룩한 바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바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삶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룩한 바보들을 깨우려고 합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제각각 바쁜 걸음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첫 번째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 저기 주인공인 황신의 권사님이 보이네요. 그런데 한 손에 쪽지를 들고 무언가 외우는 모습. 쪽지를 보느라 어떻게 걷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공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외우는 거예요, 지금. 아, 성경 말씀 외우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이렇게 쪽지 들고 다니세요? 예. 제 주머니에는 항상 쪽지가 들어있어요. 아, 성경 말씀을 외우시는 거군요. 마치 시험이라도 보러 가는 학생 마냥 열심이신데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인 80살의 황신의 권사님. 주특기는 성경 암송 확인 들어가 볼까요? 찬양이 흐르는 이곳은 수원 오목천교회 노인대학인데요.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황신의 권사.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부흥회 갔더니 어떤 부흥회 강사님이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못 배웠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 쭉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노인대학 학생들, 그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황신의 권사님을 부르시는 목사님.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 어떤 판에 새겨야 그것을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던 차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체육대회 할 때는 충청북도팀, 뭐 전라남도팀 판 앞에서 그렇게 들고 섰는데 거기다 쓰고 달려가면 그걸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왔는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그 뜻으로 딱 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읽다가 은혜되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조금씩 암송하다 보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쉴 새 없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황 권사님.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노인대학 학생들도 성경책을 펴들고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와, 박수갈채가 아깝지 않은 황신의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죠? 아우, 너무 은혜스럽죠.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서 읽으시는 게 권사님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계속 말씀을 읽고 외우시고 늘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열심히 많이 읽고 아마 교회적으로도 성경 많이 읽는 일에 큰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설교 들을 때,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것이 나오면 귀가 바짝 뜨고 말씀이 내 마음에 꽉꽉 와닿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성경 몇 장 몇 절 보자고 할 때는 찾을 것도 없잖아. 내가 아는 거 나오면 그때 내가 얼른 성경 안 보고 그냥 지가 읽지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지요. 암송하면은. 황신혜 권사님은 이제 전국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 1등을 할 만큼 성경 박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얼떨결에 친구를 따라간 시골 교회에서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때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나 됐나?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 그래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갔지. 그때 믿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 처음에 갔었는데 친구가 얼른 와서 무릎을 꿇으래. 무릎 꿇을 때 얼른 머리를 숙이래. 여기 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 집안 어른들은 교회를 배척했지만 권사님의 믿음은 오히려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집에서 찬송가를 막 화장실에 가서도 막 부르고 막 불 때면서도 부르고 그러면은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그래. 집안 망하려고 기집애가 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면은 아버지 이것은요 집안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찬송이에요 하면서 막 그러면은 별 말을 다 들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신앙을 잘 이겼어요. 예. 아이리스 하나 더 접어볼게요. 아이렉스가 뭐요? 아이리스. 종이접기 수업을 함께 듣는 어르신들. 열이만큼은 젊은 학생들 못지않죠? 잘 하실 거냐면요. 이거 다 똑같이 만들 건데 얘가 황신혜 권사님도 조물조물 종이접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의 가운데 꼭지점에 맞게 단 끝에서 그대로 눌러서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요? 권사님 이거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생각이 드네요.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아니 이거 틀려졌네 어떻게? 하나가 틀리니까 자꾸 틀리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종이접기가 말씀 암송만큼 잘 되지 않나 봐요. 결국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아름다운 꽃. 권사님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완성품이에요. 근데 이뻐요?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집사님 너무 인상도 좋고 상냥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자랑을 늘어놓는 황 권사님. 카메라 뭐라고 하냐면 걸? 하여튼 카메라 사진도 참 잘 찍어요. 아주 그냥 우리 교회 보배예요, 보배. 예.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성경 말씀 하나 선물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주고 싶어요. 왜 해마다 송구영 아저씨님 때 말씀 카드 뽑잖아요. 권사님 주신 말씀 제가 한번 뽑은 적 있었어요. 예. 지금 보면 들으면서 예.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그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나는 젊은 사람들 어디 이사 간다나 어디 간다 하면은 내가 그걸 하나 꼭 쪽지를 써서 줘요. 권사님 저한테도 말씀 선물 좀 해주세요. 제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척척 나오는 성경 말씀.
권사님, 그렇게 성경 말씀 잘 외우시는 비법이 있으세요? 그것은 우리 집에 가면 있는데요. 우리 집에 가서 보여주고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찾아간 권사님의 집.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이 수상한 호박에? 아니면 뇌가 명석해지는 약들? 아니면 이 말린 약재들이? 권사님, 근데 비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고 보니 현관부터 시작해 신발장, 안방문, 주방, 그리고 냉장고, 달력 위에도 빼곡하게 붙어있는 쪽지들. 집 전체가 성경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보면 은혜스럽잖아요. 집에 와서 뭐 적막한 방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 써 있는 거 보면 그거 읽으면 은혜가 되고. 그럼 이 쪽지 붙이는 거는 몇 년 정도? 오래됐어요. 저는 그냥 예수 믿고서 이적지야 지금까지. 아이고 그전에 종이 없었어. 우리 클 때는 요새 길에 나돌아다니는 광고도 뒤에는 깨끗해. 아이고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세면 포대 그거나 있으면은 그 가운데 쪽에는 세면이 안 묻어서 그거 털어서 오려서 하고 다니고, 무슨 종이 쪽지라도 글씨 없는 거면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뒀다가 이런 거 하고 그랬지. 옛날에 종이 귀했어요. 수돗물에 대해서는 물에 대한 거 있고, 화장실 문에서는 물로 씻는 거에 대해서 있고, 거기에 적절한 걸로 그냥 붙여놨어요. 첫 번째 성경 암송 비법은 성경 말씀 쪽지였네요. 권사님, 근데 비법이 쪽지가 다예요? 이거보다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아, 뭐예요 그게? 일로 와봐요.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황신의 권사님. 여기다 숨겨놨는데 남들은 모르는 이 깊숙한 곳에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뭔데 이렇게 꽁꽁 싸매서 이게 보면 알지만 이게 우리 집 가보예요. 가보요? 예. 내가 생각할 때는 가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데요. 그건 바로 성경 필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트에 한자 한자 적은 성경 말씀이 권사님 눈엔 보석같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볼펜 한 곽 사서 그것도 모질했었어. 그게 그거 쓰려면 엉덩이 베기고 여기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런 기회에 또 써주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외우는 것보다도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내가 한자 한자 글씨를 쓴다는 게 더 마음이 와닿아요. 더 안 잊어버려지고 한자 한자 다 안 틀리게 쓰려니까 그 말씀이 더 확실하고요. 성경 암송 비법 그 두 번째는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성경 필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권사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성경 암송의 가장 큰 비법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암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암송하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보고 깨달았기에 제가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시편 23편이 제일 좋았었어.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제일 좋았었고, 그 다음에는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거 이렇게 있다온. 하여튼 읽으면 읽을수록 다 깨달아지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그동안 외웠던 걸 자꾸 반복을 해요. 그리고 또 성경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또 외우려고 쪽지 써서 또 넣고 다니면서 길 가다가도 하고, 신호등 걸릴 때, 신호등 기다릴 때도 하고, 버스 타고 갈 때도 그냥 이렇게 묵상하다가 모르면 맥히면 또 쪽지를 꺼내서 읽어보고. 제 생활이 그거예요, 그냥. 성경과 언제나 함께한 삶. 그게 바로 권사님의 비법이었네요. 여든의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우신 황신의 권사님, 그 젊음의 비결이 성경 암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이 알려주지 않은 수많은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죠.
그래서 성경 암송이 어렵고 성경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콕 집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도 하곤 했습니다. 황신혜 권사님의 가족분들은 아마 그런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고 계시겠죠? 말씀 안에 든든한 가정을 이룬 황신혜 권사님. 남편과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 있다는데요. 이분이 바로 황신혜 권사님의 남편 이내창 장로님. 주방에서 커피를 타는 손놀림이 꽤나 익숙합니다. 여보, 예, 커피 타왔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괜찮네. 앉아서 잡숴요. 예. 평소에 이렇게 집안일 같은 것도 잘 도와주세요? 네, 뭐 청소도 잘 해주시고 또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일어나긴 아프다고 설거지도 어떤 때는 해다 주고 해주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늘 아내 곁을 지켜준 이내창 장로님. 아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만사 제쳐놓고 길을 나선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소에도 애정 표현 잘하세요, 장로님? 애정 표현은 뭐 하여튼 솔직히 우리 시대에는 여보서를 잘못했다고 젊어서도 어이 그러고 꼭 우리는 꼭 다니기는 꼭 같이 다녀요. 그냥 막 애정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꼭 같이 다녀. 예. 그런데 이건 웬 드레스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댄스복이에요. 댄스 할 때만 입지요. 6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댄스 스포츠. 무엇보다 남편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안 신어와서 어떻게 신는 건지도. 잘 입으면 근데 하루는 신문을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신문에 나와서 갔었지. 근데 나 혼자는 못 가요 거기를. 그래 장로님 보고 데려다 달라고 그랬지. 데려다 달라고 해서 나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우리 장로님은 뒤에 의자 앉아서 나 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그래 어떤 아저씨를 나한테 데려다 주더라고 이제 하라고 이제. 그랬더니 뒤에서 떠벅떠벅 걸어 나와. 눈에서 불이 났는가 봐. 그러더니 선생님 나도 하도 되느냐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파트너가 됐어요. 수준급의 댄스 실력, 이 정도면 믿으시겠죠? 성경 암송 열정만큼이나 스포츠 댄스에 대한 에너지도 대단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넌 다른 남자하고 하는 거 질투가 나잖아.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해가지고 그래도 참 재미나게 가서 배우고 또 출전하고 참 사는 재미가 있더라고. 그전에는 한 일주일도 말 안 했어. 배기 싫어서 싸우고 나면은. 근데 댄스 스포츠 하러 가야만 그 이튿날 또 가야 되잖아. 가면 또 손잡고 얼굴 마주 보여야 되는데 말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거 부부 화해하는 건 제일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는 거지만 그 실력이 어디 가나요? 손 잡는 순간 자동으로 춤 발사! 그만해. 쑥스러워서 못하겠어.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여태까지 부부간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이지 뭐. 장로님이 믿음 생활 안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있지요. 남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근데 시어머님이 예수 믿고 신우들도 학생 때 예수 믿고 어머니가 믿으시니까 그렇게 큰 반대는 안 했는데 하루는 수요일 날 교회 갔다 왔더니 이제 그 형수님이 저녁을 차려줬었는가 봐. 그랬더니 내가 오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저녁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갔다고. 뭐 술 먹고 뭐 그냥 뭐 막 되는 대로 사는데 믿는 거 반대는 안 했고 괜히 짜증은 낸 거야. 이제 그 밥 차려줄 때 교회 나가고 말이야. 가끔 신방 오면 오는 거 보면 나는 뒷문으로 도망치고 보기 싫어 그렇게. 23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남편을 전도하는 것은 성경 암송보다도 더 어려웠죠. 이번에 어디 외울 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을 하는데 아직 다 못 외워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하지만 이젠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성경 암송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대답하시되 나타내려 함이라. 함이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보니까 뭐 귀찮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재미나지 뭐. 나도 공부가 되고 더 보고. 이렇게 두 분이서 종종 이렇게 같이 성경책 마주보고 앉으셔서 이렇게 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본다고 이렇게. 결혼하고도 많이 속은 새겼어요 사실. 굉장히 신앙으로 살고 늘 책이 너덜너덜하게. 낮에 일 보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은 다 밥상 차려주고 뭐 다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똥기저귀 다 마른 걸 개고 이렇게 하면서도 밟으면서도 쭈글쭈글 위우고 그냥 나중에서 이제 나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니까 알겠더라고. 아 참 열심히 참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아내가 옆에서 주야장천 성경을 외우니 남편도 은혜가 안 될 수 없었죠. 장로님까지 되셨으니 성경 암송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둘이 여행이 자주 좀 댕겼으면 좋겠고 받고 싶은 것도 없어. 괜찮아. 이대로만 살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예. 눈부신 햇살처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느 날. 그런데 황신혜 권사님 설마 혼자서 산책 나오신 건 아니죠? 권사님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 예,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나오니까 볼만한 것도 많아서 며느리하고 여기 만나서요 산책도 좀 해보고 좀 기분 전환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며느리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지금 와? 여기 앉아. 제가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기다리면 어때? 어떠세요? 다리 아프신 데는? 주사 맞고 오는 길이야. 네, 괜찮으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기다려봐야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시지. 우리 며느리가 잘 돌봐주니까 금방 나을 거야. 아, 네, 아멘.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 성경 암송을 가르쳤던 황 권사님.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본받겠다고 다짐한 며느리 이은영 권사. 암송 해놨다가도 또 잊어버리는 거 있고 또 새로 또. 며느님하고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러세요? 자주 만나지요. 뭐 딴 사람들은 뭐 며느리가 시자 붙은 것도 싫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도 없고 나도 또 며느리라고 또 담 쌓는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지내요. 제가 친정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와의 추억보다 지금 이제 결혼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어머니와의 추억이 더 많죠. 연세 드시면 대부분은 이제 아프시다는 거 핑계로 아니면은 또 움직이기 싫어서 이렇게 집에 많이 계시면 더 이렇게 마음도 그렇고 더 늙은 것 같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어머님은 뭐 늘 항상 밝으세요. 그리고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세요, 사고가. 성경 암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잘 알기에 가족들도 자신을 따라주길 바랐습니다. 자주 나와서 이렇게 그 마음을 며느리가 먼저 알아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아무리 이뻐도 우리 며느리만큼만 안 이뻐. 이거 뭐 이건 잠깐 보이는 거 뭐 이거 뭐. 며느리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성경 암송의 대가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분이서 그 며느님도 말씀 많이 외우시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 간단한 성경 퀴즈하고 한번 좀 준비해봤어요. 예. 두 분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첫 번째 이제 성경 인물 퀴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자 비유를 들어서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네, 권사님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뭐 성경 인물들 혹시 또 기억나는 것도 있으세요? 좀 인상 깊게 기억났던 성경 인물 중에 권사님? 많지요.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도 있고, 예. 또 요셉도 있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요셉을 좋아해요. 왜요? 요셉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잖아. 요셉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려고 고생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했다고 그래요. 예, 우리 자녀들도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사가 다 사는 날까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퀴즈 할게요. 네. 두 번째 퀴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거기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틀린 부분, 네. 은혜가 아니고요. 지식. 네, 맞추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며느님이 더 잘 하실 것 같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제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에 편지 봉투에다가 말씀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몇 문장이지만 두세 문장이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많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죠. 오늘 혹시 권사님 며느님한테 성경 말씀 하나 선물해 주신다면 어떤 거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네. 그래, 우리는 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 자로다. 이렇게. 아멘. 얼마 이제 마지막 성경 암송 대결인데요. 대결도 해요? 이제 어느 분이 더 빨리 외우시는지 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하는 건 내가 더 자신 있어. 외우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시는? 내가 먼저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떼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만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며느님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런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만할래요. 그래. 네, 1분 11초. 1분 11초. 네. 그래서 성경 암송 스피드 대결은 우리 홍 권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네. 미안해. 원래 어머니 잘하시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믿음으로 연결된 끈끈한 고부지간. 남들이 다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고 또 축복이겠죠. 권사님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 아, 저보고 여기서 랩을 해보라고 하는데 나 랩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한 번 와본 거예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해봐야지요. 평소 성경 암송을 자유자재로 했던 권사님, 이제는 랩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저쪽에 앉으세요. 거 앉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안 그렇게 생겼어도 제가 선교사예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어떤가요? 네, 꼭 선교사님. 저는 그 소년원 선교사고요. 예.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음악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예.
주청 프로젝트 선교회에서 청년들을 음악으로 치료하고 선교하는 뚝심 있는 선교사 서종현 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받은 일이 이제 권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암송을 랩으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네. 그게 문화로 이제 환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하시는 그런 말씀 암송이 어떻게 이제 랩으로 재밌게 바뀌는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뭐 다 레비를 바꾸니까 그냥 세계 뭐 방방곡곡에 다 뜨게 생겼네. 그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어떤 거 한번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권사님 외우시는 것 중에. 창세기 한 3장을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잠깐만요. 창세기 3장. 네.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성경 암송을 하는 어르신이 있다고 했을 때 선뜻 믿기 힘들었던 선교사님. 이제 믿으시겠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하얀 고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3장부터 해서요. 야, 3장 끝까지. 지금 권사님 말씀하실 때 아까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뭐 그 랩 이렇게 막 빠르게 하는 거. 근데 랩이라는 게 원래 자기 안에 리듬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가락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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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마치 국악할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때 기본적으로요 그 권사님께서 그 내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리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론 제가 힙합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붕치다 붕붕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장구 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붕치다다 퉁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리듬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으로 랩을 배워보는 시간. 두 분의 호흡은 어떨지, 어떤 성경암송 랩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황신혜 권사님과 선교사님의 컬래버레이션 감상해 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늙었다고 핑계대지 말고 늙었어도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내 생각이 젊으면은 행동도 젊어지는 거니까 늘 젊은 마음으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랩 같은 거 젊은 사람들 하면 랩 같은 거 불러보니까 좀 젊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네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네요. 나는 아직도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신자를 본 적이 없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고 또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우리 손에 성경 말고 다른 것을 쥐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1년 365일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황신혜 권사님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어렵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성경을 입술과 눈으로 읽고 마음판에 새겨야겠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황신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으로 힘없고 건강하세요. 나와 우리 이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바보들. 다음 이 시간에 평범하지만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시는 분? 한 번 보면 안 볼 사람이기도 한데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되고. 하나, 둘. 뭐 약속 청년. 약속이라는 거는 안 지키면 내가 꿈에 나와서 괴롭힐 거야. 안 그럼 내가 동작골 다 뒤질 거야. 1년에 한 명씩 원래는 1년에 한 명씩만 내가 꿈을 찾으려고 최소한 취업시켜보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람? 고맙습니다.